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본문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에는 자신을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증거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많은 사역이 진행되고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많은 빛이 비추어졌을 때 이제 스스로 주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 빛, 그들이 보았던 그 빛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예를 들면 그 거룩한 사람 세례 요한의 증언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신 세상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그 생명의 말씀을 위엄 있게 선포하시는 것들을 이분들이 많이 보았죠. 그 찬란한 그 산상 설교, 산상수훈이라 부르는 설교, 그런 설교들이 있었고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한 자를 듣게 하시고 또 모든 말과 행동에서 그야말로 완전한 사랑이 무엇인지, 완전한 은혜가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 긍휼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고서 이제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제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 이렇게 자신을 말씀하신 것에는 크게 두 가지 진리가 드러납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지극히 영광스러운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지극히 찬란하게 순전한 빛으로 비추시는 그 영광 되신 분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유일한 빛의 근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은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세상은 어두움 가운데 처해 있고 예수님께만 빛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빛처럼 보이는 잠시 있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들이죠. 세상 철학이나 한 시대를 풍미했던 어떤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했던 것들 금세 다 무너지잖아요. 한두 세대를 못 넘기죠. 대부분 그 폐해가 너무 들어가서.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을 주시는 장면 자체가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장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많은 생명의 말씀을 주셨을 때 배척당하셨기 때문이에요. 바로 조금 전에도 그 말씀을 맡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음모를 당해서 사로잡힐 뻔하셨잖아요. 음행한 여자를 데려와서 그들이 음모를 팠었죠. 삼정을 팠었죠. 그런데 그런 자들 여전히 여기 남아서 13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 또 다른 무리들이죠.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않다. 너 거짓말하고 있다. 너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 이런 여러 번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 나를 따르면 너희가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불러주시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그 빛을 비추시는 행위입니다. 이 배은망덕하고 사악한 자들을 꾸짖고 징계하고 벌하고 영벌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오라 불러주시는 이것에서 우리가 빛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랑을 받고 주님을 따르며 그 영원한 영생의 빛을 받은 자들은 사랑을 할 때 포기하지 않죠. 기독교가 그렇게 전도가 성공했던 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남편이 선교사로 갔는데 식인종들한테 잡아먹히면 부인이 가서 그 식인종들 병든 거 고쳐주면서 선교해서 거기서 목사도 나오고 예수님도 믿고 우리나라에서도 순교가 참 많았죠. 한 교회 전체가 막 순교한 일도 있고 그래요. 그래도 또 복음 전하고 또 사랑하고 또 포기하지 않고 또 원수들에게 달려가서 그들 섬기고 그 빛을 지금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이 배은망덕한 자들에게 나를 따르면 영생의 빛을 주리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빛이심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지금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약속은 불변하는 약속이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것은 어느 작은 하나의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겹겹이 쌓여진 그야말로 개수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계속 바짝 따르기만 하면 그 은혜를 붓고 또 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이전보다 주님을 훨씬 더 사랑하고 충성하시는 여러분, 이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 가운데에서 주님을 따랐을 때 그 누리는 기쁨과 생명력이 상상했던 것에 못 미친 분 혹시 계신가요? 이 중에 정말로 지금 1년 전보다 혹은 3년 전보다 내가 훨씬 더 충성되게 살고 있는데 지금 누리는 기쁨이 이 정도밖에 고작 이 정도였어라고 느끼시는 분 계신가요? 아마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한 어떤 기쁨보다도, 어떤 평안, 어떤 위로, 어떤 만족보다도 더 큰 것을 주세요. 주님께 충성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더 큰 것을 주십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드러나는 진리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다윗과 같은 분들 너무나 충성됐었고 그럼에도 계속 또 성장했죠. 근데 그분들 정말 많은 은혜를 누렸잖아요. 시편 기자분들, 무슨 솔로몬 같은 분들, 성경을 기록한 많은 은혜를 입었던 자녀들. 그런데 그분들이 기록한 그 시편이나 무슨 잠언이나 이런 것들 보면 또 놀랍니다. 주님의 은혜에 또 놀라고 또 감격하고 또 행복해하고 또 감탄해요. 그냥 예상했던 정도, 이제 이 정도가 한계려니 하는 그 선에 절대 걸리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신 행복은.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것은 다윗도 놀래고 또 놀래고 모세도 또 감탄하고 사도 바울도 또 무릎 꿇고 탄복하고 찬양 드릴 만큼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늘 더 큰 그 사랑과 은혜와 행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충성하기만 한다면, 예수님을 바싹 따르기만 한다면 무조건 맛볼 것이에요. 예외가 없습니다. 이것에. 이 은혜로 충만한 약속의 성취를 받아 누리려면 내가 어둠 가운데 있고 내 눈이 멀었다라는 자각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비친 세상에 살고 있고 내 눈이 너무 밝게 잘 떠서 내 길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갈 이유가 없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감사드리고 경외하고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라. 이 말은 사도들에게도 나를 따르라. 이것은 그야말로 너희 전인격을 나에게 바쳐라. 이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있구나. 내가 진짜 내 안에도 어두움이 너무나 많고 내 눈이 정말로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고 소경과 같은 자이구나. 주님의 빛이, 조명하심이 간절히 필요하구나. 생명의 빛이 없으면 나는 이대로 어둠 가운데 있다가 멸망하고 말겠구나라는 그 자각이, 현실에 대한 자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성도라여도 이 세상이나 자신에게 빛이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어리석음에 빠질 때가 많은 것이에요. 한 아주 경건한 청교도 목사님이 이렇게 자기의 젊은 날을 고백했어요. 20대 한 초반까지 이 세상의 낙원에서 아무런 염려 없이 즐겁게 살았대요. 근데 그게 합당한 평안이 아니라 사실은 허망하고 사실은 죄악되고 사실은 교만하고 다 가면을 쓰고 정말 자기를 높이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또 서로 시기하고 서로 미워하고 강포와 이런 것들 가운데 살아가는 그 자기가 살았던 나라, 그 영국의 그 체계와 그 엄청난 발전된 나라죠. 그런 걸 보면서 좋다 하면서 그 세상의 낙원에 취해서 살다가 어느 날 그것이 아닌 것, 그것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감사하게도 20대 초반에 그 자신이 어둠 속에 살고 있고
눈이 멀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와서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 기회들을 살 수 있었죠. 기회를 사라, 기회를 붙들라 명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나의 이 주님의 빛에 대한 필요성, 나의 어둠에 대한 자각을 하지 않고 이 세상의 어둠을 자각하지 않고 심각성을 모르고 살다 보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그 기회들을 거의 다 상실해 버립니다. 예를 들면 세상의 그 하나하나의 그 어둠의 공격들이 얼마나 해로운지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10수년간 세상이 특히 젊은 사람들, 뭐 한 30, 40대 분들도 많이 이렇게 느끼기도 하겠네요. 그런 분들에게 해온 말은 이거죠.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해라. 그것이 최우선이고 그게 행복이고 그게 유익하고 그게 맞는 거야. 네가 원하는 걸 해라. 이런 사상의 흐름은 한 20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가장 대중적으로 크게 빰 터뜨린 사람은 아마 그 뮤지션 신해철 씨인 것 같아요. 그분이 세기 말쯤에 99년, 2000년 이럴 때쯤에 낸 앨범의 타이틀곡이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이런 제목의 노래였어요. 그 당시 그분은 인기 가수였거든요. 지금은 안타깝게도 고인이 되셨고 많은 분들이 잊으셨지만 1위도 하는 이런 음악가였는데 그 자기 노래에서 그분은 자기 밴드명을 철학자 이름을 따서 막 짓고 할 만큼 세상 철학에 능통한 분이었는데 빨랐던 거죠. 세상의 일반 흐름보다. 그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그 나이를 처먹도록 그걸 하나 몰라. 이 가사를 30몇 번을 그분이 한 노래에서 막 쏟아부었어요. 그러고 나서 몇 년 뒤부터 책들이 서점에 가보면 당신이 원하는 걸 해라. 아무리 내가 지금 만족하고 있고 좋은 길을 가도 그거 부모가 추천해 준 거면 잘못된 거고 너는 네 자유를 침해받았다. 막 이런 것들. 말도 안 되는 것들. 네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최우선이고 단 하나의 기준이다라는 그 사고방식이 막 빠져들었죠. 그런데 이 기준은 다른 여러 가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기준들을 아래로 와서 더 중요한 기준들을 충족시킨 것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자유 가운데 선택하는 데 쓰일 수는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게 첫머리로 옵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파괴돼 버립니다. 세상이 온 힘을 모아서 이 한 나라에서 사실 서구사회도 마찬가지죠. 그 똑같은 메시지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외쳐대는 이유는 이것이 실행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파괴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단 마귀들이 그래서 그 한 가지 사상으로도 우리를 그렇게 집요하게 붙들고 늘어지는 것이에요. 왜 이 사랑이 파괴되는가 하면 먼저 하나님 사랑, 가장 중요한 이 실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텐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떤 대상에 따라서 사랑하는 모습은 달라지잖아요. 자녀 사랑이라면 먹을 거를 공급하는 것도 사랑의 한 부분이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그 최고의 방법, 필수적인 것, 그 방법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한 부분을 우리가 각자의 개성과 상황과 뭐 이런 달란트에 따라서 반영해서 세상에 비추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가장 밝게 비추는 것,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고 주님을 만나게 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세상에 살아나갈 그 여러 가지 교훈들을 가르치고 이런 것 다 총체된 것처럼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제일 밝히 드러낼 수 있는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끌리는 일, 그런 것을 쫓아가서는 그 하나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굳이 그렇게 단순하게 표현한다면 가장 잘하는 일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와 가정 환경과 성향과 무슨 건강과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정말 내가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정말 가장 잘 해낼 수 있고 꾸준히 해낼 수 있고 하는 일들을 향해서 가야 하겠죠. 그 일들 자체를 좋아야 하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엄청난 강인함을 받고 막 무슨 짐승의 턱뼈를 잡고 수십 명, 수백 명을 때려 죽일 수 있는 힘을 받았던 삼손이 또 지도자로 세움받았죠, 사사로. 근데 나는 내가 끌리는 건 그릇 만드는 장인이야. 이러면서 집에 틀어앉아서 도자기 만들고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게 그거니까. 그러면 삼손이 돌릴 수 있었던 영광에, 그가 평생에 돌렸던 이 큰 영광에 몇 분의 1밖에 못 돌렸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노래하는 자라 불린 그 천재적인 시인, 천재적인 작곡가, 음악가인 다윗이 난 찬양 드리는 것보다 배 타고 먼 바다에 나가서 무역하는 게 남자다워 보이고 더 끌려. 그러면서 그것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가 드릴 수 있었던 찬양의 기회들은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라. 또 부모들에게는 자녀가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좋은 부모다라는 가르침은 하나님 사랑을 파괴하려는 마귀의 속임이에요. 어두움이에요. 다른 유수한 그거보다 우월한, 그거보다 우선되는 조건들 하에서 자유 안에서 좋아하는 것을 택할 자유가 펼쳐지는 것이지, 이것이 우두머리가 되면 사랑이 파괴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웃에 대한 사랑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주는 그 행위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식당에 갔는데 시간과 돈이 아까운 음식을 먹었어요. 근데 그런 음식을 내놓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없죠. 여기 선생님이시면 정말 좋은 강의를 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무슨 제품을 만든 사람이면 이거는 진짜 내가 다른 제품들 웬만한 것보다 적어도 평균적인 수준보다는 좀 좋은, 그렇죠? 뭔가 더 내가 지불한 가치에 비해서 더 만족할 만한 것, 어떤 좋은 것. 진짜 이 사람과 거래한 건 내게 좋은 일이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좋은 것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많은 이 땅의 젊은이들, 아마 제 또래 정도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 젊은이들이 자기의 재능과 무관하게 잘해낼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끌리는 거. 무슨 목사님이 가끔 말씀하셨지만 오디션 프로그램에 무슨 랩하는 사람이 뭐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몰리고 노래하는 사람이 몰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 어느 정도 열심히 도전하면 그 일로 밥을 벌어먹고 살 수 있고 어느 평균치 이상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거의 없죠. 한 줌밖에 안 되죠. 재능이 없어요, 실제로. 그런데 도전하는 거예요. 계속 어떤 시험이다. 그럼 자기가 거기에 진짜 합격할 만한데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거 이런 게 아닌데도 계속 그걸 하겠다. 내가 이게 끌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그럼 대부분 또 화려하고 뭐 예체능이나 무슨 한탕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이나 이런 일들로 이렇게 더 사람들이 끌려하죠. 재밌어 보이는 것들. 그런 일들을 하면서 능숙하게 그 일들을 해내지 못함으로써 아무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한 채로 30살, 40살까지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들, 불신자 이웃들, 성도인 우리의 형제들, 그런 사람들 우리가 무수히 보잖아요. 정말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했더라면,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지지난주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미국의 칙필레 사장님, 정말 친절하게 주일날 영업하지 않고 고객들을 막 섬기고 직원들을 사랑으로 섬겨서 직원들에게 5만 명 이상 2만 5천 불씩 장학금을 주고 150명 이상 되는 아이들을 수양자녀로 삼아서 양육하고 막 했던 그분. 근데 그분은 세상에 화려한 걸 쫓아가지 않았어요. 자기가 공부를 못한다는 걸 깨닫고, 지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공부를 못한다는 걸 깨닫고 집이 이제 가난하니까 신문 배달을 시작했는데, 그 신문 배달을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신문 배달이니까 그 일을 택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집에 배달할 때 그 집이 마치 주지사님의 집인 것처럼 그분은 배달했어요. 그래서 비가 온 날은 비가 젖지 않은 땅을 찾아서 신문을 배달해서 사람들이 이 소년이 배달한 것을 기뻐했고, 그가 버는 돈이, 그 형제들이 신문 배달해서 버는 돈이 부모님의 수입보다 많아졌어요. 그리고 공부에 재능이 없으니까 식당 열고 치킨 튀기고 하는 것들을 하루에 12시간씩, 16시간씩 죽어라고 하면서 좋은 가격에 아무런 냉동재료 쓰지 않고 제일 친절한 가격으로 좋은 음식을 대접함으로써 사람들을 섬기다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하라. 그 좋아하는 일은 성경을 말하고 있지 않죠. 그럼 네 정욕을 따라서 좋아하는 일을 하라. 네가 그럴싸해 보이는 것, 네가 남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것, 사람의 영광을 구할 만한 것, 그런 것들을 하라. 이것에 속으면 결국 사람에게 아무 유익도 이웃들에게 주지 못하고 사랑에 실패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대로 당연히 그것은 찬양에 실패한 것이죠. 하나님 사랑에 실패한 것이죠. 제가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하라, 그것이 정답이다, 그것이 선한 것이다 라는 이 한 가지 공격에 대해서 깊게 살펴본 건 이것 자체가 최종 목표인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둠이 이렇게 우리 곁에 짙게 드리워져 있다는 것이에요. 이 한 가르침에 우리가 넘어져도 10년, 20년을 우리가 허비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설교의 재능이 전혀 없는데 제가 좋아서 난 아버지가 목사인데 너무 그게 좋고 부러워 보였어, 설교해야지 하고 이 자리에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완전히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것처럼 세상에는 온갖 어두움들, 온갖 사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독되기 쉬운 것들이 얼마나 많으며, 그렇죠? 우리를 미혹하기 쉬운 것들이 얼마나 많으며, 이 세상은 그런 것들을 투성해요. 온 힘을 다해서 그런 것들을 부추겨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거나, 그렇죠? 싫어하는 일을 하라고 결단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해요.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세요. 소원하는 일을 하라고 하세요. 다만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에는 중요한 전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일인가? 선하고 거룩한 일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가? 다른 사람들에게 풍성한 유익을 주는 일인가? 내가 잘 해낼 수 있는 일인가? 이러한 조건들, 이러한 우선순위들 안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개성을 따라서 일들을 선택하고 매사에 선택을 해서 전진하면 되는 것이에요. 영광된 영토라고 부르고 싶어요, 저는. 사실은 이 땅에 이미 임한 천국이죠. 하나님이 쳐주신 그 울타리, 에덴에 있었던 것 같은 그 울타리, 그 선 안에 있는 모든 행위가 선하고 모든 행위가 나와 남에게 유익이 되고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모든 행위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는 그 우유부단함과 망설임과 무지와 모든 것들이 사라질 그 테두리, 그것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뛰놀면 되는 것이에요. 진리, 생명의 빛, 세상의 빛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는 것이에요. 진짜 자유, 진짜 행복, 진짜 개성, 진짜 복된 삶이 여기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도인 우리는 진정 존귀하고 가치 있고 영광되고 아름답고 신비롭고 행복한 것, 이런 것들을 좋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엄청나게 개선되어질 특권을 입은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 거짓과 함께 기뻐하고 불의와 함께 기뻐하고 죄악된 것들을 기뻐하던 우리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자들, 진리를 좋아하는 자들, 사랑을 좋아하는 자들, 선을 좋아하는 자들, 영광을 좋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취향도 교정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바대로 실로 이 어두운 세상의 어둠과 나의 자신의 어둠, 그리고 나의 눈먼 이 상태에서 벗어날 필요가 간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생명의 빛을 얻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들을 때 마치 이렇게 따뜻하게 초청을 받는 사람의 이렇게 자리에 서는 것과도 같아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는 때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복된 길로 우리를 오라 은혜 약속을 탁 하나 더해 주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초청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 주님의 이 말씀의 어떤 태도라고 할까요? 이 불러주심, 이 은혜 약속을 막 얹어주시는 이 모습이 너무나 밝은 빛입니다. 우리가 창조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원래 마땅히 해야 될 일이잖아요.
무슨 뭐가 더 있어야 하고 뭐 어떻게 그냥 따라 드릴게요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창조주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피조물이라는 것. 그것은 어떤 상하관계, 어떤 주종관계, 어떤 종속관계 이 모든 것들 다 합친 것의 최선보다도 더 큰 관계잖아요. 부모 자녀의 관계 어떤 것도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상사와 부하의 관계. 그야말로 창조주께서 뜻하신 바대로 피조물인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는 마음으로 가득한 자들에게 다르면 생명의 빛을 줄 테니까 오거라라고 불러주시는 것이에요. 징계하시지 않고 꼬집으시지 않고 심판하시지 않고 은혜로 약속을 더해주시면서 사랑을 막 베풀어 주시고 격려하시면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죠. 정말 주님의 빛이 이 말씀, 이 태도, 이 약속에서 굉장히 밝게 빛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빛을 받고 있어요.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가 아닌가, 이 선택이 우리에게 일상에 매일매일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무슨 네 자유의지를 꺾고 초월적인 힘으로 강압적으로 너를 따르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은혜 가운데 생명의 빛이 필요하다는 자각을 주시지만, 그리고 막 등을 밀어주시지만 예수님을 따르는가 따르지 않는가, 특히 성도가 된 뒤의 삶에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 순종하는가 아니면 따르지 않기로 불순종하기로 결정하는가는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그 은혜를 상당 부분 거부하면서 불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매일매일의 삶에서 빛이신 주님을 따르라 이 자각을 주시고 우리의 선택을 이렇게 이제 이쪽으로 오라고, 좋은 선택을 하라고 막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따라야 하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자유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선택하셔야 하고, 그러면 이 생명의 빛을 정말 즉각 주십니다. 정말 풍성하게 넘치도록 베풀어 주세요. 제가 일상의 아주 작은 경험, 뒤에 엄청난 큰 일들에 대한 거는 우리의 선배님들의 예를 들어 살펴보고, 이 작은 일들에 대한 제가 누렸던 그 은혜들을 나누면서 이 말씀을 새겨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이 말씀과 관련해서 예수님, 일상에서 예수님을 따르는가 아닌가의 선택을 하고 따르게 인도해 주시고 내가 따를 때 복을 주신다는 것, 이것을 아주 크게 경험했는데요. 이 사건을 얘기 드리려면 몇 달 전으로 이제 돌아가야 됩니다. 아마 작년 말 올해 초쯤 될 거예요. 하영이는 제 막내 아들이죠. 좀 성향이 좀 무뚝뚝하고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이웃분들은 약간 장군감이에요. 눈매만 봐도 막 세상에 씹어먹을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좀 싸납기도 하고 사실은 좀 무뚝뚝하기도 하고 덜 딱딱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죠. 부드러움은 좀 덜하고 아이가. 타락한 인류가 각자의 어떤 부족한 성향들을 갖고 있는데 이 아이는 그 부분이 특히 좀 더 연약하고 약점이 있는 것이에요.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얘는 유치원 같은 데 다녀오잖아요. 그럼 제가 앞에 서서 인사하고 앉아서 눈을 맞추고 인사하고 해도 아예 저를 인사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었어요. 항상. 네. 하영아 아니 수고했다. 오늘 오랜만에 가서 뭐 어쨌지 뭐 쓱 들어가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부터 합니다. 항상 예외 없이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하영이한테 엄격하게 대하기도 하고 과도하게, 때로 엄격해야 하지만 과도하게 엄격하게 대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해로운 이런 부모의 행동들을 해왔던 것이죠. 때로. 근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게 아니야. 부드럽게 온유하게 지금 이 본문 말씀처럼 폐허망덕한 자들에게 은혜의 약속 얹어주면서 나를 따르면 생명의 빛을 줄 거야. 와라. 불러주신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아이를 양육해야 한다는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럼 남은 건 일상의 선택이죠. 내가 그것을 오늘도 내일도 실천하느냐 거스르느냐. 근데 감사하게도 회개하고 이제 아이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고 이제 실천을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유치원 갈 때 원래는 현관문에서 인사 안녕 했다면 엘리베이터 타는 데까지 가서
아빠 의자 만들어줘서 무릎에 앉아서 기다렸다가 무슨 뭐 놀아주기도 훨씬 더 많이 놀아줬고 지금 뭐 생각이 안 나네. 별별 걸 다 했는데 아이가 뭐 아침에 옷 안 입겠다 유치원 안 가겠다고 하면 옛날에 가야지 네가 뭐라고 해도 가야 되는 날이야 뭐 이제 이렇게 했다면 그때는 막 머리를 막 회전시켜서 얘가 빵 터지게 할 유머를 만들어서 얘 어둠을 샥 날아가게 한다든지 막 에너지를 훨씬 더 쏟아서 사랑으로 더 부드럽게 하고 더 인사하고 아빠 인사 좀 해주렴 오면 인사 좀 해줘. 야, 눈도 봐줘 눈도 봐줘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얘가 돌아오면서 아빠 다녀왔어요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한번 정말 감격했던 건 몇 달이 흘렀는데 현관문이 탁 열리고 이제 엄마가 뒤에 들어오고 얘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전속력으로 달려서 앉아있는 제가 넘어질 만큼 세게 팍 안아주는 거예요. 변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저는 방에서 일하잖아요. 책상에서. 1시간에 7번씩 찾아오는 애기가 됐어요. 계속 찾아와서 아빠 사랑한다고 그러고 뽀뽀해주고 막 품에 부비고 인사하고 막 창문까지 쫓아나와서 인사하고 제가 나갈 때 현관에서 인사한 다음에 현관 복도식으로 따라가면 열려있는 창문까지 와서 인사하는 애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 사건은 여기서 연결되는데 다른 사건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제가 하영이를 그렇게 막 따뜻하게 사랑으로 대하다가 하성이는 그것과 공정하지 않게 대한 거예요. 하성이한테는 엄격하게 대한 거예요. 하영이한테 부드럽게 대해야지 막 이것은 몰두하고 잘했는데 알고 봤더니 같은 잘못을 해도 하성이는 훨씬 엄격하게 혼내고 큰아들은. 그러니까 정말 안타깝지만 슬픈고 추악한 일이지만 편애한 거예요. 편애한 거예요. 그런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어느 날 한 수요일 이쯤 됐었던 것 같아요. 이제 밤에 잠들기 직전에 이제 회개하고 은혜를 구했어요. 이제 침대 맡에서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아이들을 편애했고 강포하게 되고 또 이 아이들은 주님의 것인 이 존귀한 아이들을 이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했고 또 이제 반대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두 아이들을 내 몸처럼 다 그 목숨 바쳐서 사랑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꼴까닥 잠이 들었어요. 제가 원래 잠 잘 못 들잖아요. 그럼 많이 아실 텐데. 근데 그날은 기도하고 바로 탁 잠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아침에 눈을 떴냐면 저는 제 죄악을 고쳐달라고 한 것이죠. 하성이를 어떻게 개선시켜서 내 마음에 들게 해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제 눈에 들 볼을 먼저 빼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성이가 갑자기 아침에 제가 아직 누워있는 상태에 제 옆으로 오더니 아빠 안아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저를 꼭 안더니 한 번도 태어나서 그런 적이 없는데 아빠 사랑해요 이러는 거예요. 뭐냐 하면 저는 이 편애하고 강포하기도 하고 치우치기도 하는 이 저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되는데 저를 변화시켜달라고 간구되는데 제 그 변화가 쉽도록 얘도 막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에도 얘가 똑같이 해요. 저를 제 품으로 내려와서 다른 데서 자는데 와서 저를 안고 아빠 사랑해요 또 말해주고 그 다음날에는 제 아내한테 가서 또 그걸 하는 거예요.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엄마한테 잘못한 뭐가 있었는데 제가 그거 회개 엄청 계속 기도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때 미안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얘기하고. 제 기도가 들린 거 아니에요. 저 속으로 기도했었습니다. 그 밤에. 얘가 듣게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혹은 저희 부부가 두 아이들을 똑같이 뜨겁게 온 마음 다해서 제 자신들의 몸처럼 사랑하기를 기도드렸는데 그게 얼마나 생명의 빛인 주님의 은혜가 크신지 제 마음에 사랑을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이 아이도 막 더 사랑스럽게 변화시켜 주셔서 이 걸음이 성큼성큼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이런 은혜들을 계속 맛보기 때문에 다윗도 놀란 다음에 또 놀라고 또 놀랄 여지가 있는 것이에요. 일상의 선택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기만 한다면 생명의 빛을 정말로 맛보시면서 정말 행복한 걸음 걸으실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드시는 분도 있겠죠. 그건 작고 가벼운 문제고 또 부모가 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 또 그 아이들 그 상태 자체도 은혜가 막 확 피어나기가 더 쉬운 거죠. 이 아이도 순종을 한 거니까. 내가 처해 있는 상태는 훨씬 더 치열하고 훨씬 더 어둡고 훨씬 더 버겁습니다. 그럴 때에도 일상에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정말로 생명의 빛으로 제가 만족할 수 있게 됩니까?
행복하게 됩니까? 살아나게 됩니까? 이 질문 여러분들 가운데 부모신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잘 아시는 바대로 제가 자주 인용하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몇 분 계시죠. 한 5, 6분 이 정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자신들이 정말 기뻐하며 생명력 넘치게 사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성도들의 기쁨을 돕고 또 많은 분들은 신학교나 아니면 고아원 같은 것들을 운영하시고 또 사후에는 그 남겨진 행적과 그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그 설교들, 책들, 편지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그 기쁨, 생명의 빛을 받는 기쁨을 그 은혜를 돕는 분들이죠. 제가 자주 얘기하는 뭐 칼빈이라든지 이런 분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몇 가지 이제 이렇게 분류로 예를 들면요. 위필드, 조나단 에드워즈, 칼빈, 루터 정말 많이 들어보신 분이죠. 이분들은 공통적으로 자녀를 자기보다 먼저 떠나보낸 분들이에요. 루터 목사님은 1살짜리 딸과 14살짜리 딸을 1년 사이에 둘을 이루셨고요. 그리고 칼빈 목사님은 자녀도 잃고 후에 사모님이 40살의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원수들이 칼빈 목사님 대적이 많았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네가 지루해서 네 마누라가 죽었다 조롱했어요. 40살밖에 안 된 아내가 죽어서 슬퍼하고 있을 때 너 때문에 죽었어. 너 같은 새끼 때문에 지루해서 네 아내가 고달파하다가 죽었다라고 조롱당했어요. 토마스 왓슨 목사님과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둘 다 오랜 세월 목회해온 교회에서 사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또 정부에 의해서 추방당한 적이 있습니다. 1662년 8월 24일에 영국에서는 국교도가 아닌 비국교도 목사님들, 청교도 목사님들을 2,000명을 사역하던 교회에서 하루에 다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10년 후에 그 관용이 베풀어질 때까지 그들의 나름의 관용이죠. 할 때까지 사역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소요리 문답 하면서 제일 많이 인용하는 그 토마스 왓슨 목사님은 16년 동안 목회했던 교회에서 그 하루아침에 쫓겨나서 10년 동안 그 교회에서 사역을 못했어요. 근근히 어디서 기회 있을 때만 설교하고. 엄청난 일이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런 일들을 겪었고요. 스펄전과 칼빈 목사님은 몸이 정말로 심히 많이 아팠던 분들입니다. 영국에서 사역하던 스펄전 목사님은 몸이 너무 약해서 그 춥고 습한 영국의 겨울을 못 견뎠어요. 못 견딘 게 정신적으로 못 견딘 게 아니라 정말로 몸이 너무 아파서 설교 준비를 그 성실한 분이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이제 막 이렇게 기대서 마차를 타고 기차를 타고 뭐 이렇게 해서 따뜻한 프랑스로 갔다가 거기서 요양을 하고 체력을 회복하면 다시 영국의 교회로 돌아와서 겨울을 제외한 계절에 뭐 8개월이든 몇 개월이든 이렇게 사역을 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엄청난 큰 교회였죠. 그 큰 교회 목사님이 무슨 신세 좋게 여행 다니고 무슨 휴가 많이 갖고 이런 게 결코 아니었어요. 이분은 자기의 그 몸이 약해서 1년 내내 사역을 못한 걸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면서 정말 성실한 분이었는데 교회에 사임 의사를 비추었어요. 근데 교회에서 정말 간절하게 붙들었죠. 건강이 회복돼서 몇 달씩이라도 사역해도 좋으니까 그 겨울 기간 동안에 우리가 다른 설교자분들을 이렇게 계획을 짜서 세울 테니까 계속 사역해달라고 간청해서 그렇게 사역했던 것이고 그 겨울마다 프랑스로 요양을 갈 때 사모님은 이 스펄전 목사님보다 더 몸이 약해서 평생에 단 한 번도 같이 부부가 여행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딱 한 번 하나님께서 정말 자비를 베푸셔서 그 두 부부가 한 번 같이 여행을 해요. 이 사모님은 스펄전 목사님보다도 더 약해서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부지기수였어요. 그냥 집에 누워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만큼 두 부부가 정말 너무너무 많이 아픈 그런 부부였어요. 그리고 칼빈 목사님은 걸어다니는 병원이다 이렇게 불릴 만큼 온몸이 다 아팠었죠. 제가 인용해온 목사님들이 또 모두가 적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이요. 이 말씀 그대로 이분들에게 성취되었어요. 적이 정말 많았어요. 부패한 목회자들,
부패한 정부, 강포한 군중, 시기하는 사람들, 동료들, 이단들, 이런 사람들에게 물리적으로 습격당해서 생사를 넘나드는 일이 부지기수였고, 루터 목사님은 그 나중에 사모님이 된 그 자매님에게 내가 지금 막 죽을 위험을 너무 많이 당해서 아직 결혼할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한 편지도 남아있어요. 생사를 넘나드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가운데 전쟁 가운데에서 전쟁 중이기 때문에 더 치열하게 말씀을 붙들고 연구하면서 이단들이나 사악한 자들과 맞서 싸우고 성도들을 주님의 말씀을 먹이기에 전념했던 스펄전 목사님이 얼마나 이 고통 가운데 이런 어떤 글을 남기셨냐면요. 모든 정신노동은 지치게 하고 우울하게 하는 경향을 보인다. 지나친 연구는 육체의 피로를 더하기 때문이다. 아직 나는 심각한 우울함의 발작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두뇌가 지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일이 자주는 아니어서 완전히 사라지기를 바란다. 그야말로 그 교단에서 200명 정도가 넘어가고 7명인 그 성경 말씀을 따르는 쪽에 서고 성도들이 그 사악한 자들이 와서 불났다고 거짓말하고 성도들을 소요를 일으켜서 7명이 예배 가운데서 죽었죠. 그날 사건이 터져서 압사당하고 막 이런 일들을 평생 겪으면서 계속 말씀을 붙들고 연구하는데 그 우울증이 발작처럼 올 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거예요. 그래도 주님 붙들고 이겨내고 해서 어떻게 됐냐 하면 막 구원하고 뭐하고 전도하고 우리에게도 기쁨을 돕는 사도들이 기쁨을 돕는 자였던 것처럼 그런 삶을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제가 이 자주 인용하는 목사님들의 얘기를 길게 드린 이유는 무엇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따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어떤 것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좋잖아요. 우리가 처한 어떤 문제든지 간에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다 극복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진짜 만족, 진짜 회복, 진짜 생명, 이것들이 행복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불가능한 것은 없어요. 따르기만 하면 돼요.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따르지 않아서 우리가 못 누리고 있는 것이고 따랐을 때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불변하는 약속이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잘 따르기 위해서 이제 적용을 우리가 해볼 텐데요. 우리의 삶의 이 말씀을. 세 가지를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한 덩어리처럼 여러분들이 실천하시기를 제가 소원하는데요. 첫째로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다음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전적으로 믿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첫째로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가장 필수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실천 중에서. 본문 말씀의 적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적으로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불신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세상에서 내가 순탄하게 살고 있을 때는 뭐하러 주님을 따르냐 이 말이 나와요. 그 마음을 보면 내가 지금 뭐하러 주님을 따러 내가 지금 여기서 순탄하게 행복하게 승승장구하며 살고 있는데 뭐하러 기도원에 들어가고 뭐하러 금식하고 뭐하러 회개하고 뭐하러 주님 찾고 그렇죠? 그 마음이 우리에게 확 스며들어요. 진짜 신뢰한다면 거기에만 생명이 있다. 주님의 그 빛을 받으러 어느 상황에서도 달려나가겠지만 불신앙이 남아있으면 내가 세상에서 순탄할 때는 뭐하러 글로 가냐 하고 세상에서 손해를 무릅쓰면서 주님을 따라야 할 때는 불신앙이 있다면 어떻게 주님을 따릅니까? 라고 우리가 항변합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요? 지금 이게 내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이것도 내려놔야 되고 이런 문제도 겪어야 되고 이런 저항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주님을 따르나요? 이렇게 돼버려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전적으로 견고하지 않으면 정말로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잘 나가도 순탄해도 예수님 안 따르고 환난이 있어도 예수님을 안 따라요. 그것이 성경과 우리의 삶의 경험에서 우리가 목격하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의 특징이죠. 예수님을 따라야만 어둠에서 벗어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라는 이 진리를 100% 믿어야만 내 전인격을 주님께 바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신앙, 절대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이 신앙이 없으면 그 뒤에 어떠한 순종도 어떠한 간구도 따라올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가 시작인 것이에요. 정말로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8장 12절 말씀이 진짜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만 생명의 빛을 여러분들이 얻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신실하셔서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죠. 정말로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죠. 내가 정말로 충성했는데 주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지 않았다라는 그런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항변하기도 하죠. 제가 기도드렸는데요. 제가 예배도 드렸는데요. 제가 순종하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어둡고 우울하고 불만스럽고 은혜가 부족합니다. 라고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그분들의 말과 행동에서 그분들이 사실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냥 우리가 조금만 신중하면 보게 돼요. 그 말에서 나오는 교만, 그 말의 성경 말씀과 모순되는 자신의 삶에 대한 증언들, 아니면 우리가 공예배에서 나는 정말 순종했고 기도했는데 왜 은혜를 안 주시죠 말했는데 한 달 설교가 시간이 4번 있으면 3번은 졸고 있었다든지 예, 그냥 드러나요. 정말로 저 사람이 아무리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없으니까 정말 신중하게 봐도 저 사람이 주님을 따랐는데 왜 이렇게 저 사람의 삶이 어둠 가운데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런 것은 없어요. 저는 한 번도 찾지 못했어요. 정말로 저 성도 충성된가 보다. 내가 알 수 있는 모든 저 성도에 대한 그 정보를 사랑의 마음으로 저 성도를 계속 유심히 보아도 말과 행동과 모든 것에서 공적이든 뭐 다른 사람의 증언이든 무엇에서 정말 주님을 따른다고 보여지는 사람 중에 행복하지 않은 한 명도 못 봤어요. 저는 평생에. 다 은혜를 입습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그래서 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이 말씀 전적으로 믿으시면 은혜 입습니다. 예. 두 번째로 우리는 구체적으로 기도드려야 합니다. 근데 조금 더 자세히 표현하면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구체적으로 기도드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불만족이 있는 상태를 가정해 볼게요. 그때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드릴 때도 많죠. 내가 원하는 거 그냥 달라고 기도드릴 때도 많아요. 그럴 수 있어요. 달라고 해서 받아야 될 것일 수도 있고요. 네, 이제 대부분 막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이런 거면 사실은 별로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구하는 게 아니죠. 정욕으로 구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영혼들 막 구하게 해주세요 하다가 좀 전도가 늦어진다고 하나님께 막 원망하고 이렇게 되진 않거든요. 보통 내가 막 마음이 불평이 쌓이고 한다면 그 동기 자체가 뭔가를 얻으려는 동기 자체가 사악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죄악된 것이었을 가능성이. 근데 아무튼 간에 우리가 어떤 불만이 있는 상황인데 그때 그걸 그냥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저 좀 마음 좀 평안을 주세요. 이렇게 단순하게 기도 드리는 것 글쎄요. 그렇게 해서 은혜 입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경험적으로도 당연히 그렇고 성경적으로도 진리들을 이렇게 우리가 그 안에서 사고하건대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로 간절하면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신 주님께 그리고 성경의 본을 본다면 구체적으로 기도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는 평안을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지만 순간순간 어떤 문제들에 있어서 주님께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구체적으로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주님께서는 별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불만족이 있으면 이렇게 기도드리는 것이에요. 말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생명과 기쁨의 유일한 원천이십니다. 제가 이런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며 불만을 품은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것들을 의지했습니다. 여기에 생명과 기쁨이 있다고 여기면서 실은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유일하고 참된 단 하나의 만족, 완전한 만족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말씀 배운 것들을 다 붙들고 여러분들 간구 들으실 때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실 리가 없어요. 무조건 들어주세요.
사실 이 기도 제가 드려왔던 기도거든요. 몇 번 기도 드렸던 기도인데 내가 뭘로 불평했는지도 기억도 안 납니다. 이 기도를 마치면 진짜 주님의 영광 보면서 행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우리가 왜 사람마다 다 불평이 있고 불만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냥 사라져요. 그 깊은 결코 잡을 수 없는 어떤 가질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도 회개도 구체적이어야 하고 은혜를 구하는 간구도 구체적이어야 하는데 기도는 대부분 이런 것들이죠. 감사, 간구, 회개 이런 것들이 찬양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구체적이어야 하는데 성경의 이제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개가 구체적이어야 하는 근거로서 시편 32편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이 정도로 용서받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낱낱이 자복할 때 용서받는 것이에요. 이렇게 회개는 구체적이어야 하고 또 간구가 구체적이어야 하는 성경의 가르침은 두 가지를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는 시편 말씀을 보면 회중이 다 함께 공예배 때 찬양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찬양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것들, 구체적인 것들을 어느 정도 걸러낸 그렇죠? 그런 성향을 좀 덜 띠는 찬양들, 기도들의 기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이 얼마나 구체적이던가요? 아주 구체적이에요. 우리가 배웠던 시편 116편인가 9편인가 거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만 막 100몇 번을 구하죠. 온갖 표현으로 막 구체적으로 구하죠. 공적인 찬양에서도 그토록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간구드리고 은혜를 구했던 것이 성경의 본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펴보기를 소원합니다. 176페이지 신약성경 176페이지를 펴시면 요한복음 17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드리신 기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17장이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드리신 기도인데 이 기도가 얼마나 세세한지 몰라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멈추신 것이 아니에요. 정말 세세하게 기도합니다. 5절 말씀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기도하고 하나하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본이시잖아요. 시편의 기도도 우리의 완전한 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 우리는 앞서 본 대로 회개도 구체적이어야 하고 낱낱이 회개해야 하고 은혜도 구체적으로 구해야만 합니다. 정말로 구체적으로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그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정말로 주님을 신뢰하는 자, 주님께 의지하는 자의 자세예요. 구체적으로 하는 것. 도와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낱낱이 주님만이 내 유일한 산성이시라 믿는 자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은혜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적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세요. 오늘 엄청나게 설교가 기네요. 되게 놀랐네요. 네, 근데 다들 아무도 안 주무시고 계세요. 네, 은혜를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세 번째로 구체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 역시 자세하게 표현하면 성경 말씀을 따라 매 순간 구체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예를 들고자 할게요. 특히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의 실천의 예죠. 성도인 아내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래 고민해 왔어요. 성도인 아내가 성도인 남편에 대해서 힘겨워하거나 불평하는 장면 많이 보셨죠? 교회에서 나눠진 기도 제목 가운데 제일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여자 집사님들이 남편분들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또 뭐 불평하기도 하고 뭐 속상해하기도 하고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이런. 그렇죠. 근데 반대로 성도인 남편이 아내인 성도에 대해서 막 힘겨워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들은 거의 우리가 보지 못하죠. 특히 막 모여서 남자 집사님들끼리 우리 박 집사 때문에 이런 거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봤어요. 안 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도인 아내들이 유별나게 신앙 수준이 다 높아서
남편들은 다 신앙의 수준이 낮은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반대로 남편들이 다 신앙 수준이 높아서 아내가 자기한테 잘못한 걸 다 사랑으로 감싸주어서 불평이 없는 것일까요? 아내는 다 신앙이 없고 그것도 아니에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에요. 어느 신앙의 차이가 확확 나서 생기는 불균형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이제 저는 잠깐 세상학에서 연구하는 사람, 물론 나중에 크리스찬이 되셨지만 세상학자의 얘기를 얘기할 거고 세상학자들이 내놓은 통계들을 얘기할 거지만 결코 이 자리에서 성경 말씀 아닌 것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올 것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를 환기시켜주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그 조던 피터슨이라는 그 임상심리학자가 아마 미국이나 캐나다의 통계를 대는 것일 거예요. 그분이 미국과 캐나다에서 교직을 맡았으니까. 이혼 소송을 먼저 제시하는 쪽이 여자가 75%래요. 그 3배나 더 많이 이혼하자고 이제 들고 법정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아주 신뢰할 만한 통계에 근거해서 그분은 항상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여러 개가 있지만 분명히 당연히 사람은 단순하지 않으니까 여러 개가 있지만 중요한 한 가지 이유로 이것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 말한 게 뭐냐면 같은 하나의 스트레스를 직면했을 때 여성이 느끼는 그 부정적인 감정이나 그 뭐 힘겨움이나 이런 것들이 남자보다 일반적으로 훨씬 크다는 것이에요. 더 민감하게 부정적인 감정에 반응하고 더 그것에 빠져들고 파고들고 하면서 이분이 다시 쉽게 표현하기를 더 쉽게 아파오고 더 쉽게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여성이라는 그 사람의 정신이나 신체 자체가. 그런데 남성과 여성은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제가 이런 것까지 말해야 될지 아닐지 계속 고민했는데 혹여 어린 아이들은 남녀의 차이가 없다고 배우는 이 거짓된 세상 속에 요즘 사조 속에 살고 있으니까 얘기를 하면 남자와 여자는 명백하게 차이가 있죠. 정신에도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육신의 차이가 있잖아요. 육신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육신이 우리의 마음 상태, 정신 상태에 영향을 끼치는 거 우리가 당연히 다 알죠. 아프고 뭐 할 때 똑같은 정신 상태 갖기 어렵죠. 그렇다면 육신에서 명백한 차이가 있다면 당연히 어떤 생각 구조나 모든 면에서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육신만 봐도. 여자 축구 월드컵에서 2015년에 미국 여자 국가대표팀이 우승을 했는데 그 국가대표팀 멤버들이 2017년에 미국에 있는, 미국이면 축구 선진국이 아니죠. 남자 축구에 있어서 클럽팀에서 유소년 클럽 15세 이하 어린이들이랑 시합을 했는데 5대2로 졌어요. 여자 월드컵 우승팀이 중학교 15세 이하 남자 한 동네 클럽 애들하고 시합을 했는데 5대2로 진 거예요. 남성이 중학교 2학년 정도가 넘어가면 여성 성인보다 신체적으로 훨씬 건강하잖아요. 훨씬 세잖아요. 강력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게 정신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육신만 남녀를 차이가 나게 지으신 게 아니라 영혼 자체를 그냥 다르게 지으셨어요. 남자의 특성, 남자의 성향, 남자의 강함 정도, 여자의 특성, 여자의 어떤 탁월한 개성들, 이런 것들, 강함 정도, 이런 것들이 확연하게 다르게 지으셨어요. 영혼도 육신도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여자 이제 집사님들만 유별나게 이제 남자 집사님들도 힘들어하고 이제 불평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서 답을 찾은 것이 아까 그 학자가 얘기한 것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주의를 환기시켜 드렸던 건데요. 성경에서 우리는 이제 진리를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을 펴실게요. 신약성경 38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80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눈으로.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380페이지입니다. 여기서 보면 아내를 둘째 줄에 더 연약한 그릇이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부부가 서로 거의 동일한 정도의 신앙 인격을 갖고 있어도 서로 상대방에게 전달해주는 어떤 스트레스나 무슨 과오나 이런 것들이 비슷한 정도여도 아내가 더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영혼과 육신이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런 성향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같은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아도 아내가 더 많이 염려하게 되고 더 속상하게 되고 더 불평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내가 더 믿음이 좋아서 남편에게만 잘못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남편이 더 믿음이 좋아서 아내를 다 포용해서도 아니고,
남자가 아내에 대해서 불평을 별로 안 하는 건 그냥 강해서 그런 것이 많고 스트레스를 크게 안 와닿는 것이고, 아내가 막 남편에 대해서 힘겨워하는 건 남편이 더 아내보다 못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신앙적으로 그냥 연약해서 더 같은 스트레스가 크게 팍팍 꽂혀오는 것이에요. 물론 동일하지 않은 부분도 크게 차이나는 부분도 있겠죠. 아내가 훨씬 더 불경하거나 남편이 불경하거나 반대거나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존귀히 여기며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냐면 이런 진리 지식을 따라서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금 길게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순종이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해 드리기 위해서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아내를 두루뭉실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르쳐준 이 진리 지식들을 총동원해서 구체적으로 사랑하라. 네가 아내가 막 불안해할 때 너도 같이 짜증내거나 아내가 좀 불평할 때 네가 확 맞받아치지 않는 게 그냥 사랑해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라는 이 말씀, 존귀히 여기라는 이 말씀 붙들고, 아내는 아내의 일을 이런 성향을 갖고 여성은 태어났지, 그것을 진리를 새기고 그것을 따라 사고하면서 그것을 따라 아내를 사랑으로 섬기라는 것이에요. 이 여인이 나보다 연약하지, 그럼 내가 이렇게 행동한 건 나는 이거 별로 아내가 불안해할 만한 일로 보이지도 않는데, 이게 뭐 크게 내 아내가 마음이 영혼이 막 허물어져 갈 일처럼 보이지도 않는데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게 아니라 진리를 따라서 구체적으로 사고하면서 내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니까 지금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이 일이 내 아내를 상하게 하고 있겠구나 라고 자각하면서 그걸 안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연약한 아내를 잘 돌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순종하라. 그때 사랑할 수 있다. 그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 너희의 순종은 말씀을 따르는 구체적 순종이어야만 한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가르쳐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구체적 순종은 결코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몰라서 못할 만한 것 결단코 아닙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부어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을 내리고 따르기만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따를 수 있어요. 오늘 이후로 설마 아내의 연약함을 잊어버릴 남편이 계실까요? 여기서?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순종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결코 우리의 능력을 벗어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적용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성경 말씀을 따라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따라 구체적으로 순종하면서 생명의 빛,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시기를 간절히 확신 가운데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남은 하루 깨어있는 동안 저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거라 이 불러주신 이 가르침에 네가 듣고 있는 이 나의 말을 따르거라, 주님께서 등을 순풍으로 밀어주시는 이 바람을 타고 저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두가 생명의 빛으로 충만케 되고 세상의 모든 어두움들과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에서부터 자유케 되고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 찬양 드리며 최고의 복을 누리는, 천국을 이 땅 가운데서 이미 맛보는 복된 아들 딸들, 그리하며 천국까지 주님 손잡고 날아오르는 그런 복된 자녀들 저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